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때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뉘게 되죠. 결국 언어가 달라지니 의사소통이 안 되니 탑을 쌓는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정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였을 텐데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발베탑의 너비와 높이가 각각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 약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당시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99년부터 바벨탑의 왕궁터를 발굴하던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라는 이 사람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느 큰 도랑에서 벽돌을 채취해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거기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탑의 터를 추측할 만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이 바벨탑과 비슷한 건축물로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네, 지구라트. 사진을 준비가 보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주든가 하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높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62.5m, 43m라고 합니다. 제가 미터로 얘기하니까 잘 측정이 안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엄청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자 하고 오늘날에도 계속 초고층 빌딩이 왜 세워질까요? 첫 번째의 목적은 하늘에 닿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누구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뤄 이겨보겠다는 혈기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려는 태도, 이것은 타락과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끼리 뭐 갖고 싸우는지 아나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냐, 이걸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왜 나올까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에 휩싸이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산 아래 내려다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권위와 능력을 줬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면서 종착지인 어디 십자가까지 데려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뭐래요? 알지 못하니.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았다라면 나올 수 없는 싸움이고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제자들이 이해한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박탈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와, 예수님 차별 대우하시네. 저기 3명만 데려가시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뜻모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인가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자, 누가 크냐라는 질문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근데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의 의중을 예수님이 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치 백단이십니다. 47절,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독하죠. 제가 47절, 여러분이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를 옆에 세웠나요? 어린아이.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실까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비교급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최상급으로 물어봅니다. 즉, 누가 제일 크냐, 누가 1인자냐,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중 속에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탑의 자리예요.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2등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제일 크냐라는 원리와 논리에 묶여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 축구 기사를 보면 이렇게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이적을 할까 말까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이뤘죠. 득점왕도 했고 토트넘 역대 선수 중에 어시스트, 도움 1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못 해본 게 있어요. 남자 청년들은 알죠. 뭐죠? 맞아요. 우승 트로피가 없어요. 우승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리그 또한 컵 때문에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승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1등을 못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라는 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늘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했어요. 정치적, 물리적 나라로 오해하고 논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7절 중반 말씀에 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웠나요? 곁에. 여러분, 이런 좀 이상한 생각 해볼 수 없을까? 앞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왜 앞에 세우지 않고 왜 곁에 세울까요?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 두다. 즉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나요?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격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격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린아이 어떤 속성을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순수함, 의존성, 수용성이 좋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 기적 보면은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5천 명에 누구는 안 들어가 있나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결국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주로 다니셨나요? 사회적 통념상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늘 다니셨습니다. 죄인, 세리, 창기, 약자들과 늘 다녔어요. 예수님은 늘 무가치한 존재인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이 4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접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그것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 어떤 모양도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30대 초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몇 세?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는 표현 씁니다. 분명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지금 사람들이 몇 살로 보는 거예요? 50세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상상력을 빌려본다면 예수님이 동안일까요? 노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들 다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 예수님 어떻게 묘사하나요?
엄청 잘생겼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금발이에요. 영화 속에서 눈, 코, 입 또렷하고 키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커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예수님보다 정말 키 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동안은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얼짱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고난에 파묻혀서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않는 죄인, 약자, 세리, 창기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대우를 예수님이 받은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속성상 누구처럼 취급받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누구처럼 취급받는 존재인가요? 어린아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제까지 말한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은 같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수용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무가치한 존재. 그러면 누가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의존적이고 이런 말은 다른 쪽 얘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49절, 여러분 50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자들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못하게 하고 쫓아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12명이 귀신 내쫓은 한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웅크러들고 있는,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배타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랑 맞지 않으면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도 다들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입니다. 12명이라는 제자 공동체가 한 명을 쫓아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좀 이렇게 폭 넓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단을 구분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 고신, 합신. 또한 세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좌파, 우파 따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서로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죠.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한 거예요. 자신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았지만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쫓아낸 그 사람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것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영접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삶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내면 안에 민족, 교단, 혈연, 신념, 이런 것의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그 사람과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이 아닌 삶의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의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단회적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 성령님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 선입견이 깨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진 않습니까? 제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모든 혈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